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아멘. 2018년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는 시리즈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도 되시지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도 되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에 제가 두 번 설교를 더 했는데 이 본문으로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는가 거기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마무리된 그런 생애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삶은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기도로 시작했고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로 열고 기도로 마무리된 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그 삶의 전환점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12살 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훌쩍 18년이 지나갔고 이제 여기 3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환점이에요. 삶의 전환점. 예수님의 삶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그 바통을 예수님이 이어받아 갖고 사역하는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서도 대전환점입니다. 근데 그 전환점에 예수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듯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세례받은 다음에 기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시면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결단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음에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다음에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같은 입장에 서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 은밀히 개인적으로 세례받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같은 입장에서 그들과 동일시하시며 그들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또 그 사람과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늘이 열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군데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에스겔 1장에 하늘이 열리고, 그때 네 얼굴의 형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그리고 스데반을 주목한 그 장면을 좀 봤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과 15장에서 하늘이 열리고를 하늘이 갈라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갈라짐과 찢어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하늘이 열리고 이거를 휘장이 찢어지고 이거랑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야곱이 베델에서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죠? 그거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인자 예수님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체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응답된 기도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기도 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그 증거입니다. 자, 뭐죠? 첫 번째 뭐죠? 네,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뭐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은 이 기도와 이 세 가지 사건을 좀 연결해 갖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넘겨줄래요? 기도와 열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와 열림은 중요합니다. 이 기도와 열림을 잘 설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기도와 열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문이 열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열림은 같이 가는 거야. 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569쪽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8절에 보면은 아람 왕국, 여러분 아람 왕국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의 나라가 아람 제국입니다. 아람 왕국. 그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매번 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에 걸려갖고 몰살당했어요. 하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은 아니 혹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막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선지자 엘리사예요. 이때 아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갖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엘리사를 애워쌌어요. 자, 여러분 거기
에워쌌더라.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에워쌌더라. 한편 이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너무나 놀라갖고 당장 엘리사에게 달려와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심정으로 지금 얘기해요. 그 에워쌌더라. 거기다가 또 밑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냥 겹겹이 에워싸움을 당해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 이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이 화면 보세요.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기도. 그리고 열어서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여심해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렸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아노이고라는 말이에요. 아노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아노이고. 그런데 여기에 열어서 여시며 이게 똑같은 아노이고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세계 공용어였던 그 당시에 헬라어로 바꾼 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 의하면 아노이고 이렇게 쓴 거예요. 기도할 때 열린 거예요.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결과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던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워싸움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누가 누구를 에워싼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사환은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압도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엘리사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한 구절을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 열왕기하를 읽었어요. 월요일 날 우리 이제 2장씩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면해서 맞서기보다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다 보면 어느새 내 손과 발이 풀어져서 무기력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현실의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 뭐가 보였습니까? 유령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가 어떻게 바로의 엄유한 명령을 어기고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살려줬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상황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얻습니다. 찾을 때 찾아집니다. 두드릴 때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림 속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기도했을 때 상황이 열렸고 그 열림 속으로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성령을 받으신 사건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연약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이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때의 사건이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역이 무엇으로부터 촉발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통해서 그분은 메시아의 사역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분이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떤 동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받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정중히 요청하지 않고서는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중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누가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짝꿍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건을 뭐라 하냐면 성령의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는 모든 삶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혼적인 사역입니다. 혼적인 사역. 기도와 성령은 함께 갑니다.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여주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다른 별칭이 뭐예요? 기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 기도와 성령 같이 간다라는 거.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합니다. 탁월한 지성과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누가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가 그 좋은 머리를 굴려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지성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때 그 지성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저는 누가가 이 기도를 강조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야, 기도했구나.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지성이 더 빛을 발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큐티를 마치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빛을 줬습니까? 이 누가에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지난 2월 22일은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기억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강남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거물급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은 10명 모였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리고 최근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많지만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그 대각성 전도 집회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분을 초청했어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분의 영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세미나에 하시는데 제가 참여했는데 열심히 들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맨 앞에 가갖고 열심히 그냥 목청을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분이 세미나에서 던지신 도전이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데,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혼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역과 혼적인 사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혼적인 사역은 내가 준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역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모든 사역은 혼적 사역입니다. 제 머리에 그냥 혼적 사역이라는 말이 확 박혔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 세미나가 제 삶의 모든 토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하고 제가 열심을 내고 제가 이루려는 마음이 더 거기에 무게중심이 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기도의 우선순위를 더 둡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 어제도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한번 사용해 달라고. 또 제가 가르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강의하러 가기 전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하철 탈 때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성령님께 매달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혼적인 사역이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매달립니다. 제가. 그분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지난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잠시 수면을 취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회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 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의 기도 응답이 저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 다음 날 그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제 전화번호를 알지도 못하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있었던 일을 밤에 이제 제 아내랑 막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제가 그냥 너무 놀랬다고. 뭔 도사한 사람 만난 것 같다고 내가. 그분을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좀 초청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냥 저희 아내가 빨리 초청하라고, 당장 전화하라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제가 지금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전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 식사를 끝내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 자, 오늘 세미나 들은 거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좀 할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보라고. 그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번이었어요. 제 차례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말처럼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회도 열심히 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사람들이 그냥 팍팍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좀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답을 찾았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그 피드백을 듣고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분 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때 피드백을 나누는 사람들 중에 너만 진솔하게 너의 아픔과 문제를 꺼내갖고 탁 내놨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그분에게는 좀 놀라웠나 봐요. 사실 저한테는 자연스러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자연스럽잖아요. 제1 기도 제목 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만큼 변화됩니다. 드러내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니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니까 엎드리고, 엎드리니까 성령께서 불쌍하니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점만 보여주려고 하고 감추고 위장해봐야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뭐 한꺼풀 벗겨보면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세 번째 현상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 안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놀라운 말씀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고,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입니다. 저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PPT에 띄우지 않고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거기 빛을 주세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시편 2편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절에 끝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6절에 나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직접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 그 다음에 7절에 내 아들이라.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왕, 그리고 아들, 요 세 개가 동시에 나온 장은 여기가 시편 2편이 유일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칭호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시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시가 언제 쓰였냐면, 어떤 시들은 성가대 때 쓰이고 어떤 시들은 뭐 탄식할 때 쓰이고, 근데 이 시는 언제 쓰였냐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대관식을 할 때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되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즉위하는 그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승인해주는 시간이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 22절에 하늘로부터 있었던 그 음성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하고 요 이사야 42장 1절이 같이 녹아들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어떤 칭호가 붙여졌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왕이시지만 또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요 42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잘 리얼하게 묘사해 놓은 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부터 이사야 53장까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시지만 그러나 왕처럼 권위를 부리고 막 그냥 무소불위를 행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종처럼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섬기실 분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 시편 2편 7절을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아주 그냥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7절을 뭐와 연관시켰죠? 부활과 연관시켰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 죽음을 결단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물속에 들어가는 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응답하셔갖고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갖고 뭘로 응답하신 거예요? 부활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응답된 기도예요. 이 응답이 있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실 수 있었습니까? 광야로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읽었던 그 본문 이후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4장. 왜냐하면 23절부터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어디로 나가신 겁니까?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으로 당당히 나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첫인간 아담은 선악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 가지 테스트로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 속에 기꺼이 당당하게 광야로 나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필연적입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주님께 메어 달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나머지 8번이 더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나머지 모든 8번의 기도에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 갖고 세 번에 걸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출격하신 건 최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동원되신 것은 이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게 특별하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그걸 세례 요한도 보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삼위 하나님이 동원이 되셨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런데 이게 기도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동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자요? 간구.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간절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면 벌떡 일어서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분은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랍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동원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역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읍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의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라.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